예배자가 되라 소비자가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와야 되는데 이게 소비자로 올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여러 사람들이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예배자가 되지 못하고 봉사를 하면 크나큰 부작용이 있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든다 그러면 율동을 한다거나 찬양을 한다거나 또는 식당 봉사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찬양 열심히 하다가 안 보여요. 교회 떠나고 믿음 떠나고. 율동 열심히 하다가 안 보여요. 뭐 교회 떠나고 믿음 떠나고. 심지어 식당 봉사 잘하다가 교회에서 잘 안 보여요. 믿음 떠나고 뭐 엉뚱한 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먼저 예배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자가 되지 않고 봉사만 하면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해가 안 됐습니다. 잘 보니까 자기중심적이 된 거예요. 자기가 봉사만 하다 보면 그게 자기의 그 정체성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못 물러난다 그러잖아요. 권력욕 때문에. 그 뭐라고 그거 물러나면은 못 견디고. 찬양 인도하다가도 물러나면 못 견뎌요. 그게 권력이라고. 율동하다가도 그거 내려놓으면 못 견뎌요. 우리 교회는 좀 덜한데 반주 갖고 싸우는 교회 되게 많습니다. 서로 반주한다고. 그거 아세요? 장로님 딸이 반주하고 있는데 전공으로 잘하는 사람이 왔어. 그래서 그 사람을 바꿨다고 교회에서 대판 싸움 나고 교회 두 쪽 난 거 내가 여러 번 봤어요. 그 무슨 얘기입니까? 그것도 권력이에요. 그러니까 봉사, 예배자가 되지 않냐고 봉사. 어떤 때는 욕망으로, 어떤 때는 또 상실감으로 그 난리를 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가 위험하게 될 때가 언제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찬양이나 율동, 반주 이런 걸 한다. 자기 할 때만 나올 때 있죠. 자기가 안 할 때는 안 나오고. 그건 뭐예요? 예배자가 아니란 뜻이죠. 그 영적 알바생이죠. 뭐 돈 안 받는 알바생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식을 갖고 나오면은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할 수만 있으면 일을 줄여야 됩니다. 쓸데없는 일 잠깐 만들면 안 돼요. 일이 많아지면 예배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목회자도 설교하는 설교꾼이 될 수 있어요. 예배는 안 드리고 그냥 예배 일부분을 담당하는 설교꾼이 될 수 있다고. 그러면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두 종류 교회가 있습니다. 딱 가보면 성도들이 워시퍼인가 예배자인가 아니면 콘슈머인가 소비자인가. 여러분 소비자가 되면은 찬양도 주로 어떤 거 만드느냐 하면은 우리 귀에 듣기 좋은 찬양 뭐 그런 거 들어요. 내 마음 위로하고 뭐 마음이 기분이 울적했는데 뭐 힘이 된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고 그냥 오로지 나한테만 외치는 거예요. 뭐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뭐 이러면서. 그럼 뭐 어떡할 거야 지가. 그러니까 내 감정 뭐 내 처지 뭐 이런 거에 민감한 그런 거를 찬양으로 포장을 합니다. 그게 무슨 찬양이에요? 그건 아니겠죠. 아버지께서는 예배한 자를 찾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그러니까 월시퍼를 찾는다는 거지 소비자를 찾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소비자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를 가요? 뭐 밥을 잘해주는 교회, 뭐 교재가 좋은 교회, 어떤 정신 나간 녀석들은 뭐 이성교제 하려고 교회 옮기고 막 그래요. 뭐 여기 있다가는 장가도 못 간다, 시집도 못 간다, 뭐 노래 소비하려고 어디 가면 노래 잘해준다. 소비자죠. 콘슈머. 화 있을진저. 누가 소비자로 서래요. 예배자가 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 삶 전체를 드리는 거라고. 그게 예배죠. 여러분 기독교에는 초월이 있어야 된다는 거 아십니까? 초월. 이 땅에 우리끼리 그냥 아웅다웅 하는 게 아니라 하늘 위에 있는 것을 구하는 거. 살아계시는 삼일체 하나님을 구하는 거.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 그게 예배라고요. 예배자가 돼야 우리가 살아나게 되고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죠. 내일 아침에 살필 말씀이 골로새 3장인데 거기 종들과 그 주인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종들아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 같이 눈가림을 하지 말라. 뭐 이런 말씀이 쭉 나옵니다. 쭉 읽어보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야, 기독교는 이상하다. 노예자가 분명히 악인데 노예제에 대해서 투쟁하라 이런 말씀을 얻고 뭐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말은 안 하지만 이렇게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막시즘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갈등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투쟁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맨날 그 투쟁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때 기억나는 것이 혁명의 배반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거 보니까 위치만 바뀐다는 거예요. 약자 편에 서가지고 약자들이 막 뛰더니 권력자 오면 지들이 더하다는 거예요. 결국 혁명이라는 게 뭡니까? 위치 바뀌는 거예요.
낮은 자가 높은 자 되는 거고 높은 자가 낮은 자 되는 거고. 우리 그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혁명의 배반. 동물농장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떼지들이 선동해가지고 지들이 지도자 되니까 다 해먹고. 그 옛날에 소련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동물농장. 그러니까 기독교가 어떤 편에 들어가지고 혁명 일으키는 도구냐,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훨씬 더 큰 거예요. 우리 내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면에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선포돼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됩니까? 다 죄인이잖아요. 다 죄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필요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차별이 없는 거예요. 골로새 3장 11절도 보니까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없다 이런 얘기 나오죠. 종하고 자유인.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종편에 들어가가지고 너희들을 해방시킨다. 그래서 자유인을 만들 거야. 그러면 또 자유인은 다시 종되는 거라고. 그 싸움이 아니라, 그런 차별 없는 싸움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야 된다니까요. 복음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 누굽니까? 다 죄인이잖아요. 자유인도 죄인이고 종도 죄인이고. 그래서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월의 능력이 없이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다, 그런 거죠. 헬라인이나 유대인, 그들이 뭐로 하나 될 거예요? 헬라인 그러면 헬레니즘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헤브라이즘 아니에요. 우리 맨날 그 투쟁으로만 배웠죠.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의 투쟁. 아닙니다. 십자가 밑에 보면 헤브라이즘이나 헬레니즘이나 다 죄인이에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다 십자가의 사죄 은총이 필요한 종들이다.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다 마찬가지죠. 십자가 아래에 놓이면 다 똑같은 죄인이고 병자다. 예수 필요하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결국은 위치만 바꾸는 싸움이고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됨도 없고 평화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철없는 사역자들 뭐 이러죠. 뭐 우리는 약자 편에서, 가난한 자의 편에서, 그래서 뭐 혁명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약자 편에 섰습니다. 가난한 자의 편에 섰습니다. 그래 부자 되고 강해졌어요. 그럼 또 뭐래요? 또 누르잖아요. 그럼 또 밑에 가가지고 또 싸울 거예요? 또 약자 편, 가난한 편에 서가지고. 한없는 투쟁이라고, 한없는 투쟁.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말씀하는 건 뭐냐? 지금 이런 구조학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먼저 너희들이 죄인임을 깨닫고 십자가 아래 놓인 병자라는 걸 깨달으라는 거. 그때만 차별이 없고 하나가 될 수 있다. 그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은혜 아래 놓이는 거죠. 은혜가 뭐예요? 나는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방법도 없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아래, 은혜 아래.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자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자가 되지 않아 놓으면 결국은 임시방편이에요. 지금 내가 병들고 아프고 가난하고 그래서 뭐 어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편 들어가지고 뒤집어지면 또 똑같은 압제하고 또 더 큰 죄 짓고. 그게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대신 예수님 밑에, 십자가 밑에, 은혜 밑에 가야만 우리 문제가 풀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보면 윤리적인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를 포기해요. 그리고 내 이익을 좀 포기해. 그 정도면은 윤리적으로 괜찮은 사람이죠. 그런 걸 메타인지 그러지 않나? 역지사지. 그러니까 자기 객관화. 그러니까 나를 벗어나서 객관화시켜요. 그러니까 나를 벗어나서 네 심정 이해하는 그 정도가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윤리 도덕이지. 그럼 뭐 훌륭한 위인 정도 되겠네요. 그렇다고 구원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러다 끝나는 거지. 그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라고 예수 밑에서만 우리가 죄인이고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걸 깨닫고 차별이 없고 다 구원받고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걸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자 되지 않으면 믿는 거 아닙니다. 예배자 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지 그게 제대로 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한다는 명분으로 엉뚱한 짓 하지 말고 목사부터 시작해서 유치원 어린이까지 예배자 돼야 됩니다. 워시퍼 돼야 돼요. 소비자 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지금도 죄성이 있기 때문에 소비한다는 것이 꿈틀꿈틀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소비자 지향적인 교회가 돼버리잖아요. 뭐 편의시설 좋고 교육 잘 되고 주차장 넓고 그게 소비자지. 그 백화점 입지지 그게 교회 입지예요? 산골짜기에 있고 지하 카타콤에 있다 할지라도 예배가 있으면 모이는 것이 교회죠. 여러분 예배자 되셔야 됩니다. 예배자 아니면 다 무너지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예배자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한 번 더 부연 설명해서 욥기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욥기를 이해하는 틀,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욥기 잘 이해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 욥기 딜레마가 이거죠. 욥,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왜 고난이 오는지 모르겠어.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다 그런 거 묻잖아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고난이 오는지 모르겠어. 친구들은 다 개치죠. 그럴 리가 있냐? 너 잘못한 게 있으니까 고난이 오는 거지. 그러니까 둘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욥하고.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고난이 왔어. 친구들은 잘못한 게 없는데 고난이 올 리가 있니? 잘못했어. 빨리 이실직고해. 그 싸움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낮은 수준의 땅의 싸움만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논리는 똑같아요. 인과응보예요. 무슨 크리스찬이라 그러면서 믿는 거는 불교식으로 인과응보 그런 걸 믿는 거죠. 원인 없이 결과가 있겠느냐? 그런 거죠. 그래서 억울에 미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믿다가 억울에 미치는 이유가 뭐냐면 타이틀은 크리스찬인데 사는 구조는 불교식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예수 잘 믿는데 왜 질병에 걸리는지 모르겠다고. 계속 그 난리치다가 욥기 38장에 가면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답이 뭔지 알아요? 창조로 답을 하세요. 창조. 38장 1절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시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다. 그런 거죠. 이 멍청한 놈아. 그러면서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해라. 창조를 얘기하고 있어요. 창조를.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고난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고난의 문제를 이 땅에 있는 사람들, 기껏해야 세상 종교, 인과응보잖아요. 도덕법, 윤리법으로만 해석하잖아요.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다. 그러니까 잘 살면은 착하게 살면 복 주고 나쁘게 살면 벌 받고 그 구조를 가지고 계속 이해를 하니 이 바보야. 세상에는 인과관계를 벗어나는 것들이 있어. 그게 뭐예요? 창조죠. 창조. 너 창조의 자리에 가봤어? 창조는 뭐예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없는 데서 있는 걸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욥기 앞부분에 보면 그 사탄하고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 나옵니까? 사탄이 뭐라고 참소해요? 까닭 없이 하나님 경외합니까? 까닭. reason. the reason. 세상의 모든 논리는 까닭을 찾아요. 이유를 찾는다고. 까닭 없이 섬길 리가 있냐? 그랬더니 2장에 넘어가니까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하나님 찬송하는 거 나오고 까닭 없어도 욥은 예배하잖아. 그걸 보여줬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1장, 2장이 요약이에요. 까닭 없는 거에 대해서 세상을 계속 공격합니다. 저 까닭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콘슈머, 소비자는 까닭이 있으니까 가는 거지. 왜 가요? 이유가 있으니까. 까닭이 있으니까. 이득이 있으니까. 근데 창조는 뭐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건데 그런 거 없어도 되는 일이 있다는 게 그게 은혜의 세계 아니에요? 로마서 5장 보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러면 징벌을 하고 지옥 보내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까닭이 없죠? 이거 은혜라 그러잖아요.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은혜의 세계, 헤세드의 세계, 이게 사랑의 세계. 이 세계를 아니? 우리 신약에서는 아는 거죠. 욥은 몰랐어요. 실제로 살긴 살았지만 자기가 대화하고 논리를 풀 때는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잖아요. 너 언제 도덕의 체계 속에서, 윤리 체계 속에서 세상에 말하는 인과응보, 원인과 결과, 인과율 그 속에서 살아갈래? 그보다 더 큰 세계가 있어. 그게 은혜의 세계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세계잖아요. 누가 이걸 보는 거예요? 예배자만 이거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잖아요. 42장 5절 보니까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예배자 되니까 보이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모든 문제는 뭐냐면 예배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예배자 되지 않으면 결국은 똑같은 먹잇감 넣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 거 됐다 그 싸움밖에 벌이는 게 아니에요. 높은 차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의 것을 구해야 돼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걸 봐야 돼요. 그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것을 바라봐야만 그게 예배 아니 예배. 그게 초월의 하나님이고 그게 삼일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는 것이고 그거 아니면 여러분 소비자밖에 안 됩니다. 소비자면 뭐 하자고 여기 뭐인가 뭐 하자고. 아니 오래 힘을 기르세요. 힘을 기르면 세상 거 뺏는 거 더 빨라요. 예수 믿는 것보다. 사기를 배우라고 사기를 배우면 더 빨리 부자 돼. 그런 거 아니잖아요. 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의 세계로 부르시고 은혜의 세계, 사랑의 세계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걸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고 그것들이 우리 안에 머무르는 게 아니고 흘러넘치게 만든다고 성령을 보내주신 거라고. 삼일체 하나님을 이해할 때 이 모든 것을 다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자 되십시오.
욥기의 주제도 예배자가 될 때 눈이 열린다. 예배자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은 그냥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유를 모르는 고난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유를 아는 것만 벌어지는 게 아니, 이 세상을 살 때. 여러분, 이 이유를 알 수 있는 것만 산다 그러면 뭐 내 머리보다 작은 세계니까 그냥 인간의 아주 기초적인 물리적인 세계일 뿐이지. 근데 이유를 모르는 세계가 있어요. 은혜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고. 근데 3년 동안 기근이 왔다고요. 그러니까 모르는데 예배자가 되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죠. 1절 보니까 간구했더니 사울의 피를 흘린 것 때문에 3년 동안 기근이 왔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는 이해 못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배자가 될 때 이런 거 알려준다라는 거죠. 그 내용이 뭐냐? 여러분 사무엘상 21장부터 24장까지는 부록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아니에요. 이 사건은 21장에 나오지만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벌어진 사건이라고. 왕이 되자마자 사울이 죽고 곧장 왕이 되자마자 벌어진 사건입니다. 근데 그때 사울 왕이 왕위에 있을 때 무슨 짓을 했냐 하면 사울은 예배자가 아니라 소비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심에 예민합니다. 민심. 그래서 민심을 소비해요. 그 사람들의 지지, 시선을 소비해요. 그러니까 사람 좋은 거 찾아가겠죠. 소비자니까. 하나님에 대한 것은 염두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자 아니면 그렇게 착해 보이고 뭐 그럴듯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 열심히라고 하잖아요. 열심히 있음으로 열심히 특심했죠. 사울왕이에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 가운데 사울왕 같은 사람 되게 많아요. 이유가 뭐냐? 예배자가 아니고 그냥 봉사자로만 뛰면 사울왕 같이 돼버린다고. 사람들 좋아할 일 하고, 사람들 지지할 일 하고, 사람들의 인기를 소비하고, 그냥 소비하는 거야. 콘슈머. 그랬더니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였냐면 기브온 사람들. 여러분 지난번 고성설교 때 여호수아 9장과 10장에서 기브온에 대해서는 배웠죠. 히위 족속인데 가나안 7족속이 있었는데 멀리서 온 민족으로 속여가지고 그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는 거, 약속한.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불만이었었는가 봐. 그래서 기브온 저놈들은 원래 진멸의 대상인데, 그리고 속였던 사기꾼들인데 저거 하나님이 품어주면 되냐? 백성들은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그거를. 그랬더니 사울왕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울왕이 예배자였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보호했잖아요. 절대로 그런 짓 안 하겠죠. 예배자 아니면 뭔 짓을 할지 몰라요. 열심을 가지고 소비자는 이득이 되면 사람들이 좋아하면 다 한다고. 즉 교회가 그러지 않아요? 사람들이 좋아하면 무슨 짓도 다 해. 하나님에 대한 뜻도 없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염두 그런 게 없어요. 소비자라고. 소비자는 망합니다. 예배자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자가. 왜 속았죠? 묻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없는. 예배자 아니니까 묻지 않아서 일단 기브온에게 속았고, 그리고 그들은 원래 진멸의 대상이고 속이는 자였잖아요. 근데 구원 받았습니다. 이방인 구원. 내가 기브온 백성이에요. 내가 이방인이잖아요. 우리 다 이방인들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 받은 거죠. 이게 대단한 거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제가 볼 때 하나님이 섭리라고 생각해. 그들 뭘 시켰느냐? 너희들은 종노릇해. 근데 어디서 종노릇해? 성막에서 종노릇하래.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은 원래 가나안 7족속 가운데도 10장 2절에 보면은 센 나라고 강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낮아져 가지고 구원받게 된 거예요. 낮아져서 성막에서 물 깃는 일, 나무 패는 일을 했어요. 여러분 가운데 소수지만 그런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잘 나갔어요. 부자였어요. 아주 많은 사람의 이름을 날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세상에 볼 때 실패해서 낮아졌어.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들 있죠. 기브온 백성입니다. 그래서 예배자가 됐어요. 이전엔 소비자였는데 이제는 예배자가 됐어요. 예배자가 되다 보니까 이게 감격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성막에서 물 깃고 그 다음에 나무 패다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들이 진정한 예배자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갈 때 같이 끌려갔어요. 예배자니까. 그리고 돌아올 때 100만 명이 끌려가서 5만 명밖에 돌아오지 않았는데 그중에 상당수가 돌아왔습니다. 그걸 느디님 사람이라 그래요. 기본 사람들이거든요. 느디님.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데 보세요. 느디님 사람들 굉장히 자주 나와요. 헌신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있던 장소가 기브온이 레위인의 성읍이 됐고요. 솔로몬이 1천 번제 드릴 때 어디서 드렸어요? 기브온 상당에서
일천 번제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있는 장소가 예배의 장소가 됐다고. 기브온은 예배자, 워시퍼가 됐다고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 드디님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진멸의 대상에서 구원의 대상이 되었고, 예배자가 되었고, 하나님이 낮아져서 그들을 사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메시지가 뭐예요? 이 기브온 백성에 대한 메시지가 뭐예요? 예배자 되면 산다는 거예요. 위치에 관계없이. 예배자로 살다가 우린 그날에 천국에서 예수님 만나게 된다. 그게 최고의 복이고 그게 사는 길이다. 우리는 위치에 관심이 많지만 그게 아니다. 예배자냐 아니냐. 세상은 두 가지로 나눈다는 거예요. 예배자냐 소비자냐.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예배자입니까 소비자입니까? 지금도 내 이득, 내 마음이 뭐 기뻐하는 거 그거 따르자가지고 이리 찾고 저리 찾고 맨날 내가 고르잖아요. 고르는 건 뭐예요? 소비자죠. 쿠팡에서 싼 데 찾고 좋은 물건 찾고 소비자잖아요. 예배도 그따위로 드린다고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 자를 찾고 계신다고요. 내 영을 다해서 진리 말씀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그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또 하나 아쉬움이 뭐냐 하면은 결국 기브온 백성들이 속죄를 하기 위해서 사울의 후손 7명을 잡아 죽여달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속죄라는 건 사과가 아닙니다.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성경에는 연좌제 그런 게 없거든요. 사울 왕이 범죄를 했는데 후손 7명이 죽어야 된대. 우리 읽으면서 마음이 불편하죠. 뭐 이런 게 다 있어 그런 마음을 품는 사람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도 좀 약간 부당해 보이지 않아요? 사울 왕이 죄를 졌는데 왜 후손이 이렇게 죽나? 그런 거에 대한 계속해서 이 답답한 마음이 있으면서 속죄는 필요한데 속죄는 사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값을 치러야 되는 거라고 죽어야 되는 거라고. 여기서 우리 목마름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속죄가 필요한 죄인들인데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다고 내 속죄를 위해서 내 자녀 7명을 죽여? 그것도 좀 이상한데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속죄 양 대신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이 생기는 거라고. 그리고 우리 신약 백성들은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구나. 우리가 죽어서도 해결 못하는 문제를 우리 죽으면 되긴 되죠. 우리 죄값을 치르면 돼요. 지옥 가면 된다고. 근데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지옥 가면 돼요? 우린 분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영원한 유황 뿌리는 지옥에 영원한 형벌이 영벌이는 지옥을 가야 되지만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슴을 치는 거죠. 어떡하지? 속죄의 방법이 옛날에 제사법을 줬지만 그것도 제한적이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누가 다 구원받겠어? 해결되겠어? 이것도 기본 사람 하나 죽인 죄만도 이 정도로 속죄해야 되는데 사울하기 뭐 딴 죄는 없나? 더 많은 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그래서 속죄를 위해서 오신 분, 그분을 그리워하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다. 그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모든 것들은 이 제사법 갖고 안 되는구나. 인간에겐 답이 없구나. 문제는 많은데 답이 없구나. 하나님 어찌합니까? 우리 살려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살 길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외에 다른 거 의지할 게 없습니다.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 주셨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임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어요. 아버지 되신 분,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생을 약속해서 영생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 피 흘려 주셨어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우리 죽습니다. 우리 죄 청산 받고요. 죽음도 이기고 심판도 이기고 우리에게 영생이 임하게 된다.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이거 아니면 우리는 죄값도 치르지 못하고 지옥 간다니까요.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예배자에게 주시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가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예수님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심판도 이기고 죽음도 이기고 영생,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딴 겁니까? 예수님 믿는 겁니다. 그게 예배자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딴 것이 없습니다. 그게 예배자라는 거예요. 우리 예배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찬양하겠습니다.